자, 우리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삼손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삼손 들어봤습니까? 삼손. 사사 많은 사람들 모를 텐데 삼손은 그래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회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100년 전에 유대계 미국 사람이 만든 여행 가방 전문 회사인데 목사님 PPL 받는 거 아닙니다. 네. 유대인들의 이제 역사를 보면 항상 돌아다녔어요. 그런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방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그러니까 샘손하면 삼손이고 ITE 그거는 이제 지지자, 서포터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합쳐져서 삼손과 같이 튼튼한 가방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모토로 만들어진 회사가 저 샘소나이트죠. 그리고 삼손하면 그래서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삼손의 키워드인데 또 연결돼서 생각나는 삼손의 키워드가 뭐냐면 긴 머리예요. 긴 머리. 그래서 좀 10년 전쯤 지난 기사인데 베트남에 삼손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저 삼손 할아버지가 저기 조금 작아서 안 보일 텐데 70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커트를 안 해가지고 머리카락만 4m 되는 삼손 할아버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m짜리 머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저 할아버지가 진짜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삼손 생각하면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힘, 그 다음에 머리카락. 우리 선생님들 나누다가 여자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삼손 하면은 힘이 중요한가, 머리가 중요한가. 우리 실제로 삼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사사시대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눈이 밝아요. 굉장히 눈이 밝은 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사사기에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목전, 눈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는 그 앞에서 멀쩡하게 그렇게 악한 일을, 죄를 막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라는 건데 사사기 끝에 가면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7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저희 밑에 영어 보면은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이 뭐냐면 집대를 따는 건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저 소견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였던 게 이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밝아.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뭘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이 뭘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내가 관심 있게 본 컨텐츠, 비슷한 컨텐츠 한 2개만 보면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그 나의 어카운트에 내가 관심사, 내가 재밌게 보는 그런 인터레스트한 컨텐츠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가 평소에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차곡차곡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그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어땠대요? 먹고 싶기도 했고 보암직도 했다. 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뚫어지게 이제 보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목사님, 눈이 밝아진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으면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의 미래가 싹 다 보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살짝 볼륨 이로 좋죠. 이런 말도 있었고 거기에 견디는 사람들 내 미래가 다 보여. 2024년 6월에 뭐 할지도 보이고 2050년에 뭐 할지도 다 보이고 좋을까? 목사님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우리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어느 때 엄청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큰 문제가 매달 며칠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 3년 뒤에 그 일이 닥칠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몇십 년 뒤에 매달 며칠에 엄청난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20일 동안 있다가 결국 죽게 될 그 날짜와 시간까지 다 알아. 좋을까요? 목사님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 내일 일에 대해서 가려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놓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어떻게 살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아 그건 이런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 채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애들 키워도 알아요. 막 지금 먹는 거를 막 둘째가 먹는 거에 진짜 환장하는데 막 더 달래. 막 난리를 쳐. 더 안 줄 때가 있어요. 지금 더 먹으면 얘가 아플 정도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해야 한다고 걔가 알겠어요? 목사님하고 몇십 년 차이 나는 그 정도도 지금 이런 갭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좀 어느 정도 가려놓으시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모른 채로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이라는 건요. 내 눈에 보일 때 좋은 게 굿이 아니에요. 진짜 굿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걸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각자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사사시대였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게 굿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삼손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구별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삼손이 평생 지켜야 할 나실인 세 가지 나실의 규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평생 술 마시면 안 됐고 세 번째 여기서 나오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어요. 미용실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머리카락은 당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삼손은 머리 자르면 안 돼. 머리 케어 잘하고 영양 잘 바르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목사님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랬어. 평생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중요한 것들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블레셋한테 너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블레셋의 민족에서 구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의 눈은 어땠을까? 네.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서 봤다는 말은 뭐냐면 이쁘네, 여자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게 아니야.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마음을 다해서 보기 시작했다. 네, 그런 의미예요. 한 여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밝게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도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눈이 밝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카메라만 보면 우와 막 목사님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구만 보면 우와 또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삼손은 여자만 보면 우와 뭐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여자를 보자. 네, 이게 삼손이었어요. 겉으로는 머리카락 찰랑찰랑 머릿결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얼마나 그 머리 감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 여자들, 우리 남자는 몰라요. 여자들이 얼마나 머리 감고 그 말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자들 힘들죠. 네, 그것만 아니면 금방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이 추운 날 머리도 안 말리고 그 아이스 상태로 그냥 완전 난 얼어버릴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가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삼손이 그렇게 힘들게 머리 길고 잘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자밖에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일까요? 겉만 잘 지키고 있는 모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16장 와서 사고가 터져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삼손이 이제 꽁냥꽁냥 이제 막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여요. 근데 서로를 이용하는 사이예요. 자, 먼저 들릴라부터 보면 들릴라하고 삼손이 삼손씨 들릴라씨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들릴라가 그 전에 한 미션을 블레셋한테 받아요. 야, 삼손이 힘이 엄청 좋은데 그 비밀을 좀 알아놔줘. 그럼 내가 돈 줄게. 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삼손씨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려달라 그래. 근데 삼손은 마음이 무거워. 이 비밀 알려주면 안 되거든. 근데 계속 거절하다 결국 막 계속 막 삼손씨 이러면서 사랑하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삼손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지금 여자에 완전 환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눈으로 들어오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 욕심, 여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세상에서 온 것들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우리 몸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세상 돈 이런 자랑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몸의 욕망, 눈의 욕망. 내가 저거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내가 결국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는 대로, 눈이 보게 하는 대로 그렇게 막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 들릴라가 막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괴로워서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해줘요. 17절 한번 보여줄까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했다. 들릴라,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준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 머리털 깎으면 너는 알고 있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똑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돼버려. 이게 비밀이야. 하고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네,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죠.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연애를 고민하면서 많이 왔던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정말 이 사람 결혼하고 싶다고 고민하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그런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계속 꼭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도 계속 사랑하게 되는지 잘 보려요.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사랑을 하면서 물론 지금 하나님 좋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를 막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막 흐려지면서 그 여자와 그 남자만 만나는 눈빛이 살아나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지만 내려놓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경적 사랑을 하면요, 그 남자와 그 여자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눈의 욕망과 몸의 욕망만 따라가서 하게 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아까 머리카락은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삼손은요, 이 여자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삼손한테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좋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여인의 머리맡에서 하고 잠이 들어요. 그때 머리가 잘려요. 그리고 들릴라가 딱 깨우거든요. 삼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비밀을 말하고 사랑해 사랑 이렇게 자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거야. 근데 전과 같이 난 힘이 여전히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 이야기를 아는 사람, 두 눈이 뽑혀버려요. 상상이 돼요. 이 그림을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어떻게 그 눈을 뽑았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없는 사람의 모습 상상만 해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야.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음란함, 이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어떤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었대요. 여러분, 이거를 와이프 한 명이 저 60명을 다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있는데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60명의 자녀를 낳는 거죠. 네.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영적인 리더가 저 정도였으니 시대는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참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정말 어제 목사님 밤 한 8시쯤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난주 담임 목사님도 우리 회의 중에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깨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도 여자 문제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 알만한 한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네 차례야. 조심해. 네. 근데 이게 남 얘기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저는 토론토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한국에서부터 리버럴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토론토에 와서 1년 살았잖아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정말. 실제로 좀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정말 가슴이 턱턱 막혀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너무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내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음란한 게 노말이 된 그런
시대. 저는 사사기 이거 읽으면서 정말 요즘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막 한국이 막 부흥하고 막 미국이 부흥하고 막 그럴 때 부르셨으면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아유 이럴 때 저를 그저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한바탕 그 한 중간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너무 저 자신도 부끄럽고 미치겠는 거죠. 이게 목사님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토론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에 정말 조선시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빛을 잃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무슨 토론회 봤는데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이 같이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정책 내세우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데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퍼주겠다. 와 양쪽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 무너졌구나. 한국이 그런데 이 미국 토론토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이랑 어둠이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둠하고 빛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빛이 이겨야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빛이 어둠한테 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교회의 현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한편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목사님 마음이 힘들다가 이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지금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을 때 소망을 가져다 준 구절이 이거였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톡 소망을 주고 지나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을 완전 밀렸어요. 여자한테 완전 미쳐있다가. 근데 머리털은 다시 자라죠. 하나님이 아까 머리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완전히 내팽개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하면서 저 42편 5절이 생각나면서 다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찬송할게요. 여전히 지금 완전히 막 나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찬송할게요. 그리고 기대할게요. 그렇게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그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연결된 세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뽑혀버린 눈, 뜨이는 눈. 네. 자, 삼손이 지금 눈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징그러워요. 유혹당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의
말하자면 김준영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이 있어. 준영이를 찬양하라, 와 김준영님 찬양하라, 그런 데서 에이 삼손, 아이고 너 일로 와서 여기서 춤이나 춰봐, 눈 뽑혀가지고 막 춤추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진짜 불쌍한 상황에서 삼손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6장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히 뚜껑 열리고 빡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해요? 지금 블레셋 그 신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삼손이 뱃속에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뭐였어요? 내가 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힘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삼손은 하나님 저 여자가 또 밝힌 보이네요. 저 여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힘은 그냥 나한테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힘이 쫙 빠지고 나니까 여자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자기한테 남은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걸어다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그런 말 잘하는 김창옥 씨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말이 잘하거든요. 강의하면 그냥 확 휩쓸어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치매기가 벌써 온 거예요. 40대인가 그런데. 그거 보면서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때 참 느꼈어요. 여러분한테 주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삼손은 그걸 당연하게 사용했어요. 전쟁터로 또 나가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몰랐어요. 그때서야 알았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게 나한테 힘이 오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니까 그제서야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힘은 최고야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탤런트가 있으면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되니까 나에게 이번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계획을 주님이 알고 평생을 그 뜻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들을 다 쳐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세요. 근데 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가스펠 프로젝트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들은 말씀 그거였잖아요. 그 원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여인의 후손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네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냐?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나님의 네 지금 사는 곳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지만 해결이 되던가요? 그런 것을 막 내 힘을 쓰면서 해보다가 실패하면 할수록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 나에게 힘이 없구나. 계속 실패하고 바닥까지 가야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삼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아픈 거기다 손을 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문제가?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이렇게 기도해 하고 FN 기도를 알려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부모님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틀어진 이 관계에 내 친구 학교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미래 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삼손은 태양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인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은 이거야. 그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우린 어둠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도 밝게 빛나고 달도 밝게 빛나죠.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달은 그렇지 않아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돼가지고 밝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이에요. 내가 비친 것처럼 내가 막 뭘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밝아지고 싶으면 주님을 모시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을 잃었어요? 뭘 많이 해요. 이것저것 많이 해. 근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죠. 근데 정말 교회가 제일 기본적인 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만 가득하면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뉴스 지난 금요일에 선생님들 팀장 선생님들하고 11시 반까지 밤까지 회의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넘어오신 우리 이정민 선생님 졸음을 이겨내시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계획이 다 무산돼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무슨 뭐 저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느낀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중심으로 두시도록 이번 우리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빛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